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11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행진을 하신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종려주일에 주님이 일단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불현듯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이 성전의 청결 문제와 또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의 청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문제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셨는데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거기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셨어요. 그 무화과는 보통 그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얼핏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상당히 좀 심하다. 과연 그렇게까지 그 나무를 저주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근데 덧붙여서 마가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시즌이 아니었다. 유대인의 6월절은 유대 원력으로는 니산월이고 통상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봄철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시즌이 아니고 또 뭐 굳이 그렇게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무를 크게 저주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는 철저히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예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실 때 이렇게 말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건 상당히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많은 행위적인 예언을 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군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밧줄에 그 스스로 꽁꽁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면서 쇠똥으로 말린 연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지내라.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고 장례 절차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은 장례식이고 뭐고 그런 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보세요. 장례식이 있습니까? 문상객들이 와서 울어주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엔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람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우상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밧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바빌론에게 고분고분 끌려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위적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상당히 특이하고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시즌도 아닌데 그걸 저주해 버리신,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건 열매죠.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 버려지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열매 없는 포도가지는 걷어서 불태워 버린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버려진다. 곡식밭에 자라난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워 버려진다. 이제 이런 비유들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어? 그럼 너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는 뭐냐? 그럼 한마디로 신앙의 열매죠. 자,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신앙적인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인간 창조의 동기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기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기대하신 건 그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들, 송아지를 숭배하고 각종의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의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민족이나 국가가 얼마나 번성했느냐 이거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업적을 인간들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성취를 했는가, 어떤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바빌론 제국, 아니면 몽골 제국, 뭐 알렉산더 제국, 어떤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번영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의 척도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근본적으로 그런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입니까? 형편없이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저쪽 아시아 쪽에서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은 예를 들면 뭐 이집트를 정벌한다 그러면 꼭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요. 이집트가 강해졌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을 밟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밟히고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특별한 명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외형적으로 뭐 강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단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의 신앙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여튼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직후 홍해 앞에서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요. 가나안 정착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신앙을 다 팔아먹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신앙으로 산 게 아니고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다윗은 그래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에 이르러서부터 벌써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고, 결국에는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역시 또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거든요.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며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결국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뭐 얼마나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들도 종교의 형식은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신학의 형식은 있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결과는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거 아느냐, 너희도 쫄딱 망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무화과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세상적인 업적은 아니에요. 출세하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이름 내는 거,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앙의 열매, 내면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열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겉으로 일면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는 열매죠. 공동체적인 열매예요. 자,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한 민족을 택하셔서 팔레스틴 땅에 딱 심어 놓으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냐, 이걸 이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세상 정부나 세상 나라들을 자꾸 모방하고 따르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면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세상 나라하고 구별되는 첫 번째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정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다르다는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근데 그건 뭐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이다,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도대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굳이 이 백성을 여기 살려둘 필요가 있겠나? 자, 이걸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러면 우리 신약 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세상과 다른 표준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신앙 공동체예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은 교회에 요구하는 게요,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인 어떤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첫 번째죠. 그리고 세상적인 표준을 자꾸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해요. 이런 교회가 되라, 저런 교회가 되라. 제가 볼 때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한 가지예요. 도덕적으로 바른 표준, 바른 삶을 사는 모습, 그 정도만 우리는 보여주면 충분해요. 그 이상의 것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할 수 없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물론 우리도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세상 공동체를 보세요. 무슨 자리 하나만 나면 서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그냥 들춰내고 물고 늘어지고 매장하고,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있는 교회, 신앙의 열매,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야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개인의 열매, 이건 인격적인 열매를 또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열매도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공동체는 개인의 인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열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헤롯 임금,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공회원. 근데 이런 어떤 것도 대단한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의 인격 속에 맺혀지는 그런 영혼 속에 맺혀지는 내면의 열매가 진정한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의 반대의 열매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직전에 육체의 열매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열거된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 가운데 때로는 투쟁도 하고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건 그냥 가만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가르친 적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거짓말 안 하지. 근데 거짓말하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다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내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작용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고치려고 했어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제멋대로 살면 또 여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싸워야 돼요. 내면적인 열매가 맺혀지도록. 자, 인생은 신앙의 열매 여부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사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지, 뭐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맺으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삶이 풀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돈 버는 비결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투기적인 것. 뭐 부자가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양자택일인데 99.9%는 거지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일들. 예. 보편적인 도덕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술술 풀리고,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모세의 유언이 담긴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인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남긴 유언이 뭐예요?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럼 실제로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유언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세상법을 따라 살기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로 맹세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축복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남은 것은 사망과 불행뿐이죠.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쉽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맺으면 오래 갑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천국까지 지속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천국을 위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천국 시민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성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까지 천국적인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존재의 토대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져요.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무화과나무 시즌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무슨 시즌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때 보셔도 내 인생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지켜야 되겠어. 내가 너를 살려둬야 되겠어. 내가 너를 복을 내려줘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근거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론에 치우쳐서 살아가요. How?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느냐? 근데 어떻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라고 하는 그 존재 이유, 형통해야 될 이유, 혹은 우리가 문제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표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죠?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